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복과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으니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악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도 같이 소개하지요. 오늘 같이 읽은 1절에서 3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주된 죄악은요, 향락에 빠진 여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모스는 그들을 갖다가 이 바산의 암소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 바산은요, 갈릴리 호수 동쪽에 위치한 지역인데 이 울창한 숲과 넓은 초장 그리고 살진 가축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요, 이 물질적인 풍요로 인하여서 기름기 잔뜩 낀 여인들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제목이 뭘까요? 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이 궁핍한 사람을 압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향락주의에 빠졌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이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속의 사람들은 주위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으면서까지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 들었습니다.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악행을 일삼는 모습입니다. 이 악행을요, 이 여인들이 직접 행했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 그대로 여인들이 이러한 악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사치와 향락을 남편에게 요구했을 때에 그 남편들이 그러한 악행을 저질러서 그 요구를 들어줬다라는 의견입니다. 부인의 사치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 약한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재물을 마련했다라는 해석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요, 아모스 당시의 여인들이 이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 활동 중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뜨렸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러한 여인들이요,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라고 말해요. 이 술을 취해 향락을 즐기거나 사업을 위해 이 술파티를 자주 여는 모습을 아마도 상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요,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부유한 여인들이 이 주위에 가난하고 궁핍한 이웃의 재산을 악한 방법으로 빼앗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준비하신 심판이 뭘까요?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이 예언은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여인들이 갈고리와 낚시에 꿰인 채 포로로 끌려가는 이 모습은요, 굉장히 끔찍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심판은 향락에 빠져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한때 이 살찐 암소처럼 삶의 풍요를 마음껏 누리던 사람들이 가축이나 물고기처럼 갈고리나 낚시에 꿰인 채 끌려가는 이 모습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에요. 실제로 이 아수르에 이 북이스라엘이 패망했을 때에 코나 입에 갈고리를 끼워서 이 전쟁 포로로 끌고 갔던 일이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물질과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악행을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심판이 아니라 복의 길을 걷게 되겠지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어딘지 알려줘요.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절에 의하면요, 포로들은 하르몬으로 끌려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르메니아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침략자의 후궁이 모인 곳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또 어떤 학자는요, 헬몬산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 여인들이
포로로 잡혀서 큰 고난과 불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모스 시대에 이 부유하고 사치스럽고 향락을 위해서 심지어 주변 사람들까지도 착취해가던 사람들에게 엄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부정부패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이 돈을 위해서 부실공사를 내서 많은 사람을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지요. 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유익에 사로잡혀서 악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당연하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 그걸 간구해야죠. 물질의 복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거든요. 문제는 말이죠, 그 물질 자체에 빠져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이 물질적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로 우리가 선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신 물질을 누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은요,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물질의 목적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물질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물질을 위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위해서 살면요, 물질을 위한 욕망이 내 영혼을 잡아먹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물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또 그러기 위해서 물질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복을 구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물질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복을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함임을 다시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